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로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해 보기는커녕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결국 자신들을 배신하고 칼을 겨눌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한 번도 전쟁터에 도와달라고 데리고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든지 죽여 없애려고 했고, 노예로 삼았고, 벽돌을 굽고 성을 건설하는 중노동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칼을 쥐는 법도 모르고 창을 휘두르는 법도 모르는 전쟁에 무능력한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칼도 없었거니와 있어도 쓰는 법을 몰랐지만 적어도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칼을 휘둘러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서는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당하고 패하고 무너지는 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이 히브리 민족이 이제부터는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징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볼 때 아말렉 족속은 아주 그 수법이 교활하고 비열한, 그런 또한 잔인한 그러한 일로 어떻게 하든지 적을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자들로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격 대상으로 정한 자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격할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의 가장자리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몰래 찾아가서 죽입니다. 죽일 때 남자만 죽이지 않습니다. 여자와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들을 잔인하게 죽여서 장대 끝에 매달았습니다. 그 처참하게 죽은 자신의 이웃과 또는 친척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은 그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찾아 죽이는 일은 바짝 무장하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을 죽이기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말렉은 이와 같은 심리전을 이용해서 두려움에 빠진 그러한 무리를 귀신같이 찾아내서 살해하는 이 살인광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술로 인해 아말렉 때문에 망한 민족이 한두 민족이 아닙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달아난 민족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말렉의 전술은 르비딤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했어야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하는 대신에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어서 이 죽을 힘을 다해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움 대신에 용기가 솟아올랐고, 칼을 쥐는 법도 모르던 그들이 백전노장처럼 노련한 전사가 되어서 하루 종일 아말렉을 쫓아다니며 그들을 죽여나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는 자들만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그 승리의 경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 남길 만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고구마 줄기를 통해서 고구마가 딸려 나오듯이 이 최초의 승리 이 기록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긴다면 계속해서 그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때마다 이날의 승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기 주는 법도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공격을 받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적 아말렉이 그들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패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겼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강력한 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앞날에 닥칠 수많은 적들의 공격이 오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을 찾아 숨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싸움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에게는 아예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외웠던 말씀 중에 중요한 구절을 본문 14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는 아예 마음판에 새겨놓도록 외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의 공격이 앞으로도 오겠지만은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겠다. 세상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넣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언제나 두려움 없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말렉은 끈질긴 생존 능력을 가진 잡초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한번 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 주변에 있었던 족속들은 암덩어리와 같은 이 아말렉 때문에 결국에는 골머리를 앓다가 멸망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들을 피해 달아나고는 했습니다. 아말렉은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합니다. 역사를 보면 3번 크게 전쟁하게 됐고 수많은 그러한 공격들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아말렉은 패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기고 그 족속을 멸망시키든지 도망하게 했던 아말렉이지만은 이스라엘과 싸우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말렉 족속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놀라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악한 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어야 하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주변 민족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 아말렉을 승리의 제물로 보게 하시는 믿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아말렉을 이기는 자들이었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을 진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워하는 강력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1000명이 쓰러지고 10,000명이 쓰러지는 그러한 어려움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음만 가진다면,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오히려 그 모든 어려움은 승리를 위한 제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승리의 경험들을 이어가신 주님께서는 오늘 그 승리의 완성으로 모세로 하여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이 제단에 이름을 붙이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좀 뜬금없지 않습니까? 제단을 가리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묵상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영적 싸움터에 나갈 때에 높이 치켜드는 깃발과 같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람들을 만나는 삶의 현장이든지 언제나 그곳에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영적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는 여호와께서 깃발이 되시는 그 깃발을 높이 들고 싸움터에 나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때에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깃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은 그러므로 계속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암울한 자신들의 환경을 바꾸게 되어 있고 불운한 운명의 길을 되돌려 놓을 수 있으며,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이라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생각할 때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평생 괴롭히는 죄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아말렉과 같습니다. 우리가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끈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찾아와서 물고 늘어져서 믿는 자라도 저 지옥과 멸망으로 끌어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죄의 문제와 싸워보려고 하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패하고 죽음과 멸망으로 갔고, 그 죄의 문제에 피하고 달아나는 방법밖에는 없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유일하게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겼던 사람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실패했지만 유일하게 그 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깃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던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깃발은 칼이나 창보다 더 중요한 승리의 도구였습니다. 전투 현장에서 양측 군대는 자신들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움에 임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깃발이 모인 그 자리에서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패배한 자들의 깃대는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깃발은 찢겨서 발밑에 나동굴게 됩니다. 반면에 승리한 자들의 깃발은 어떻게 됩니까? 더 높이 치켜 올라지고 나부끼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때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던 모든 죄의 권세는 함께 종말을 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죽으실 때에 죄의 권세마저 함께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죄를 이기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전쟁터에 나부끼는 깃발과 같습니다. 그 깃발 아래서 죽음이 있었지만은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었고, 그 깃발 아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에 영원한 승리를 거머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십자가를 높이 치켜들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싸움터에 나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어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시고 인생의 아말렉을 쳐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제물로 드리는 주님의 전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우리들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 굳게 붙드는 이 새벽 시간에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그 승리로 감사하는 저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